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돈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죠. 사랑하는 친구들, 매주 우리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언제 교회 이 청산홀에서 만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되기 전까지 나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다니면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아마 다니엘 말씀 중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악한 마음을 가진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왕 빼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이 시행이 되는 것을 알았던 다니엘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전에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너무나도 비교가 잘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선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철렁철렁 큰 목소리로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도 않고 부정직한 것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옆에 세리와 같이 않음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헌금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것과는 너무나도 비교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 처박혀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아파합니다. 감히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세리 중에 누가 더 의로운 것 같느냐? 바로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은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 외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세금을 로마에게 바쳤습니다. 세리는 이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민족 등 처먹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세리와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대단해 보이고 세리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바리새인은 모르고 세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보여주신 것, 부탁하신 것, 그 모든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교만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 본인도 교만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 땅에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능,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아 온갖 조롱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지만 예수님을 참으시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토록 겸손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